알리라. 지난주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 후에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잠시 그들이 머물렀던 오아시스 엘림도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대로 계속 이동 중이라 어디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 광야지대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마을도 없지요. 아주 악조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어김없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출애굽의 기쁨,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인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동자들은 오히려 애굽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근심했던 그 과거, 이것을 망각하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그립다고 계속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지금 배은망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 하지 않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곳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 좀 상하셨어. 그렇지만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험과 훈련은 당분간 다양한 방법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모으시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그저 구름 기둥 사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을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삶을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자세한 율법이 주어지기는 아직 그 이전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불신앙과 경솔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 성수도 중요하겠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감사로 찬송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00편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 장소만 밟고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저 주일날 1시간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예물도 또 섬김도 우리의 중심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시간 때움, 이곳에 와서도 세상 일을 생각하며 떨쳐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보는 그러한 교만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충성과 헌신도 또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신비하고 찬란한 빛이나 아니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번개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에서라도 요만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확신하세요. 예? 그들은 믿고도 못 믿었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만으로 연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그 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적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느끼며 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시간, 그 놀라운 광경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금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향한 너희의 원망을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어. 좋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고기와 떡으로 너희를 배불리 먹일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인정하게 되겠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일종의 좀 자신감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쟤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 10가지 재앙, 11번째 그 전멸시키는 홍해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처럼 지나오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쟤들이 내가 진정한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자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이 못된 인간들로 인해서 흐려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쇠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또 의심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 시큰 먹여줄게. 그러면 이제는 좀 너희가 알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 세상적인 왕이나 어떤 특정인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이미 되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지칠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지친다. 이제 말하기도 내가 지친다. 입이 아프다. 니들 마음대로 해.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또 다듬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살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기와 떡을 많이 먹게 해주겠다. 이래도 안 믿을래? 하나님의 자신감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뭡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두고 볼게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건 꼭 내 말 같다. 우리 자세가 그래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치면은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합니다. 메추라기가 먼저죠. 빛과 소금 얘기하는데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과 빛, 메추라기와 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날 저녁에 그들이 지금 장막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진영을 형성하면서. 근데 갑자기 저때 후두둑 후두둑 소리가 나더니 뭔가 밖에 폴폴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진영을 덮을 정도의 그 메추라기가 내려앉은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내린 겁니다. 모두 나와서 와! 괴기다 하면서 메추라기를 막 잡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 구이, 찜으로, 백숙으로, 볶음으로, 탕으로 갖가지 요리를 해서 그날 고기잔치를 여는 거예요.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봄철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또 홍해 지역을 통과해서 저 유럽 쪽으로 날아갔다가 겨울 되면, 가을 되면 다시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철새인 거예요. 꽁처럼 생긴,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메추라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몸은 똥똥하고 날개는 좀 짧고요. 이런 새죠. 1년 뒤에 있었던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보면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냐면 막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로부터 몰아오셨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그 철새를 이쪽으로 몰아오셔서 이 진영에 비처럼 쏟아지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1년 뒤에는 이렇게 2규빗, 이게 한 규빗이니까 1m 이상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적도 나중에 보이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시큼 먹었어요. 다 날아갔겠죠, 이제?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진 바깥으로, 이 메추라기는 지금 진 가운데 쏟아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또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진 그 진 가운데 쏟아졌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진 밖으로 내린 거예요. 왜? 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밟으니까 진 바깥으로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뭔가 작은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그것이 싹 말라버려요. 물기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 작은 결정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메추라기는 진 안에 덮였고 이 만나는 진 둘레에 덮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저녁에 메추라기로 배를 불린 사람들은 아침에도 뭔가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와 확인해 봅니다. 근데 진주에는 장막 옆에는 없어요. 그런데 진영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원어로는 만후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만나라는 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가 물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만나의 영적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나가 풍성히 내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해 줍니다. 욕심내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배정된 하루 정량은 한 오멜. 이 오멜은 일종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기로 만든 이 그릇이에요. 대박 같은 것입니다. 토기사발 한 그릇인데 대략 이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2.34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34리터. 우리 2m, 2리터짜리 생수병 그거보다 좀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2리터짜리 옛날 큰 대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고봉으로 이렇게 수북이 담은 정도의 양이 하루에 정량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세어봤지 않겠습니까? 한 200만 정도, 30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이것을 여러분 그 소방차에 물탱크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 10톤, 11톤짜리인데 이것으로 500대 정도예요. 내려서 거둔 것이 그 정도니 더 풍성하게 내렸겠죠. 그것은 이제 곧 말라서 사라지고 맙니다. 해가 뜨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많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니까 신이 나서 그릇들을 가져와서 식구수대로 거둡니다. 욕심이 나서 많이 거두어도 또 적게 거두어도 각자의 오멜로 달아보니 정확한 양만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는 그저 욕심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명령했음에도 일부 사람들이 꼭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저장했다가 썩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들은 바는 있지만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굶어? 안 돼. 만약을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해결사로 부리려 하는 못된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시험하시는데 거기에 낙제한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백성들이 목말라요 하면 이 쓴물을 단물로 변케 하십니다. 또 배고프다 하면 부족함 없이 고기와 양식을 내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만약 엄마를 의심해서 내일 자기에게 밥 안 줄까 봐 저녁을 먹다 말고 밥을 이렇게 챙겨서 자기 방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너 왜 그래? 그러면 내일 혹시 엄마가 밥 안 줄까 봐 제가 오늘 좀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네? 등짝 스매싱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마저 의심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성년이 되면 밥을 자기가 챙겨 먹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커서도 그냥 뭐 달라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저 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뭐 할 줄 몰라서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한 자식들이 때가 되면 재구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헌신 다하시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그리하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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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성숙된 믿음과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더 성숙되고 또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실 만한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